처음에 올 때는 좀 왠지 낯설고 어색했는데 제가 여기 이 교회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오니까 확실히 마음도 안정되고 편안하고 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처음에 올 때는 박수목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오늘은 장로님과 또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그 서울 휴스턴 교회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가정교회 서울 휴스턴 교회가 가정교회 본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짧은 기간 동안 그것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또 세미나에 참석하고 해서 아무래도 제가 들리는 소문에 강행군입니다. 강행군. 그래서 참 빡빡한 스케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 매월 우리 가정교회 이렇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제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처음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기침을 너무 많이 하고 해서 괜히 참석하고 싶었지만 기침 많이 해서 괜히 또 전염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지 1월 달에 보죠. 올해 한 번도 못 뵀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보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좀 두 분은 안 보고 싶은 모양입니다. 보고 싶어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연재비전교회를 지금 이제 한 거의 4월 말이 되면 5월 달이 되면 2년째가 되는데 제가 연재비전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마음에 부담이 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성찬식과 세례식을 한 번도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성찬식과 세례식을 한 번도 못해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교인 숫자가 몇 명 되지 않고 해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이제 세례식을 하고 세례 2명을 또 세례식을 하고 2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입교 1명 해서 또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찬식을 했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올해 부활절에 다시 우리 교회가 4월 성찬식과 세례식을 하게 될 건데요. 생각이 나실 때마다 우리 연재비전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저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믿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요, 은혜가 됩니다. 암송하기도 참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문제라면,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살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고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 아니 부도가 나고 그야말로 아무런 그 어떤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 앞에 조금 실험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도 이렇게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설교 본문을 변경할까? 바꿀까? 나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설교하면 너무나 좀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또 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목사도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불평할 때도 많거든요. 목사의 고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설교 준비하는 거, 일 많이 하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가 있고요.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이 또 지켜보잖아요. 오늘 웬만하면 막 오지 말고 집에 있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또 와서 또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집에 가면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또 이런 말 하면 되나 이렇게 또 하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양보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제 자신은 또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제 자신이 번번이 넘어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거든요. 이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개척시켰으면 좀 사람들 좀 몰려오고 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개척시켰으면 좀 한꺼번에 한 서너 명 좀 보내주시고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도 좀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원망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씩 또 아내한테 불평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죠? 예. 성도들 또 목사님 보면 또 인간적인 모습 보이면 또 은혜가 되고요. 또 목사님 또 성도들 보면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혼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먼저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던 그 시대에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 나타납니다. 요시야 왕은요, 유다 나라의 마지막 그 신앙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또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고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옷을 찢은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국과 아수르가 전쟁하는데 억지로 개입이 되어서 그만 머깃도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유다 나라는요, 서서히 그 큰 배가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합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 물질이, 우상 숭배가 그들의 기준이고 판단이고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나라는요, 교회거든요. 오늘날 신약의 우리 모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 자체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인데 이방 나라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으면, 구별이 되지 않으면 타락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절망스러운 그 유다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고통당하고 박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요, 우리 하박국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부패와 불의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일상화되었다는 것은, 제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은 죄를 지었는데도 전혀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죄의 일상화가 주는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우상 숭배를 해도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시 대다수 유대 백성들은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거나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센스 병을 아십니까? 한센스 병. 제가 한 10년 전에 청년들을 이끌고 데리고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신 분들 있죠? 그게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한센스 병을 가진 그 상황 사진하고 기구들이 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 사진으로 보면 정말 비참합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고 콧구멍이 바로 보이고 이 살이 녹아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야, 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보기가 힘든데 실물로 보면, 저는 실물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실물로 보면 얼마나 힘들까. 때로 어린아이들은 무서워할 겁니다. 그 정도로 흉측스럽거든요. 살이 썩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과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없어지죠. 발가락이 없어지죠.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코가 문드러지는데도 고통을 고통을 모르는 것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병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사는데도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이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제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십니까? 왜 계속 유다의 죄악과 불의를 보게만 하시는 겁니까? 조국의 아픔을 보고, 나라의 그 아픔을 보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수무 목사님이 전화로 수요 성령 집회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가 주제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박국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노래하냐면요, 부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흥. 이 부흥은요, 첫 번째는 주의 일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의 부흥을 바라며 애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죠. 개인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철저하게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입술이 떨리는 겁니다. 창자가 흔들리는 겁니다. 처소가 떨리는 거예요. 처소가 무엇인지 찾아보니까요, 남자의 사람의 하반신 아랫돌이거든요. 처소가 아랫돌이거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는 이 표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 중에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또 십자가를 앞두고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저도 개척을 시작하면서요, 빨리 부흥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드는 겁니다. 사실 세례교인 20명이 되어야 교회거든요. 연재비전교회지만 사실 노예 총회 법적으로 따져보면요, 연재비전 기도소입니다. 그냥 편의상 연재비전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세례교인 20명이 되어야만 연재비전교회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래 비루지만 사실은 기도소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 5명으로 시작했으니까 빨리 부흥해서 이렇게 교회로 설립이 되고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찬양 인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문이 열리는 것이 그렇게 바라봐지더라고요. 혹시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보내주실까? 저 영혼 새 가족을 보내주실까? 아니면 일꾼들을 보내주실까? 늘 기도하고 그래 했는데도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개척교회는 이렇게 보면 전도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전도 목사거든요. 근데 보통은 담임 목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총회법이나 노예법으로는 전도 목사거든요. 그래서 빨리 부흥하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매 주일마다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좀 부흥시켜 주십시오. 빨리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새가족도 보내주시고 일꾼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청년이 왔는데 40살인데 파킨슨병이 있어서 잘 걷지도 못합니다. 그가 회복되기를, 그가 걷고 뛰어다니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혹시 그 청년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니엘 21일 그 기도회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른 교회 부흥보다도 이 청년이 빨리 속히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청년이 빨리 회복되고 낫기만 하면 그것을 본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본 이웃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은 시급합니다. 빨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 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전에는 조금은 걸을 수 있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저희 교회가 2층인데 계단인데 올라올 수가 없는데 휠체어를 타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좀 회복시켜 주시고 좀 이렇게 세워져서 교회 좀 부흥도 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요하로 말미암아 저는 교회당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형제를 낫게 하라고 너그 교회에 보낸 줄 아나?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라고 보낸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구나. 많은 영혼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부흥이지만 한 영혼, 불쌍한 영혼,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의 일이라면 이것이 부흥이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드는 겁니다.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매주마다 조금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매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목욕탕에 같이 제가 부축해서 갔거든요. 와, 제가 부교육자 때 제가 사실 청년들을 좀 제가 오래 이렇게 맡았거든요. 뭐 제가 청년 사역에 뭐 탁월한 뭐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늦게 신학을 하다 보니 나이대가 청년하고 맞으니까 했는데요. 야, 내가 이런 마음으로 진짜 청년들 그 몸 불편한 그 형제를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씻기곤 했거든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부교육 때 청년들을 섬겼다면 더 큰 부흥을 이루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제 사역을 하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3명이 있는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자매들은 안 오고 자꾸 남자들만 옵니다. 이 진짜 남자 여자 골고루 성 비슷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어제죠. 월하 그 경주에 그 1박 뭐 수련회 겸 MT를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생겨주셔서 풀빌라를 생겨주셔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물놀이하고 뭐 놉니다. 그러니까 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배가 이제 고프니까 나오겠죠. 물놀이 하니까. 그래서 그 추운데 고기 열심히 구워서 또 먹이고 또 게임하고 또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언제 믿음으로 자라서 언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디더라도 이 아이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러 나가는 것이 주의 일이고 이것이 부흥이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자꾸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것 같거든요. 빨리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꾸 지체하시거든요. 인내하고 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일도 척척 풀리고요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한 일만 생기고 일들이 술술 풀려나가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지 않고 불신자인데 취직도 더 잘 되고 더 좋은 아파트에 이사가고 더 좋은 차를 또 우리 바꾸는 거 보면 이 뭐 속에 이렇게 천불이 올라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아무 못하는데 저 신대원 다닐 때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좀 삐리삐리 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300명 규모의 담임으로 청병 받아가지고 더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신대원 때는 별로 그랬는데 양복 입고 딱 이러니까 딱 담임 딱 자세가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형님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 왜 저 인간만 사용하시고 목사로도 안 나오고 인간만 사용하고 나도 좀 이렇게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 이 험한 길 다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에게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요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더 줍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애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용돈을 공급하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달 한 달은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 용돈도 안 주고 사고 싶은 것도 안 사주고 아예 끊어버린다. 왜 그렇게 하느냐? 12월 달이 돈이 더 많이 나가잖아요. 12월 달에 보면 학생들
방학도 하고 돈도 나가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물어봤더니만 1년 12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용돈을 다 주면 이 자녀들이 부모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 용돈을 딱 끊으면 이 아이들이 아빠가 용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부모가 없으면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더 커가고요. 용돈도 12월 달을 대비해서 규모 있게 사용해서 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모를 더 공경한다는 겁니다. 더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는 돈 한 푼 안 주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좀 표정이 굳어지네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풀리고 승승장구하면 우리 인생은요 교만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한 뭐 몇백 명 구매 1000명의 담임이 되었다. 그러면 목에 힘을 주고 저를 잘 알거든요. 목에 힘 주고 기도 안 하고 뺀질뺀질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고 낮추게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억지로라도 무릎 꿇게 하고 부르짖게 하는 줄 믿습니다. 다 있거든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별 수 없거든요. 아픔의 순간과 상실의 시간과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왜냐?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주님의 일만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정말 부흥의 주역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흥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고민하는데요, 하기 전에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생은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불신자도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유다에 대해서 점점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립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열매나무입니다. 이 3대 그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요 아예 그 어떤 열매도 먹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땅이 한피아가 되니까 밭에 식물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서도 바벨론이 침략하고 외부에서 침략하고 이방 나라가 침략해서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심판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선지자의 기쁨과 이 즐거움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은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불가능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기뻐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유다 땅은 곧 바벨론의 침략으로 거의 항폐화되고 초토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비참함과 울퉁불퉁한 산악 지형을 이렇게 지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앞날이 깎아지르는 절벽과 그 산악 지형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을 사슴과 같이 넘어지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부흥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유다의 앞길, 우리의 갈 길이 절벽과 같고 산악지형같이 험난한 길이 앞에 놓여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슴이 있잖아요. 절벽을 뛰어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절벽을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가파른 경사지역을요, 이 사슴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깜짝 놀라죠.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절벽 아래 떨어져 그냥 죽는 겁니다.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절벽에서도 사슴이 어떻게 뛰어다니며 생존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깎아지른 절벽을 만날 때가 있고요,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산악지형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불평도 하시고요, 탄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이 마지막 3장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했지만 그 앞에는 원망하고 불평 많이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강팍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절벽을 보여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절벽과 같은 도무지 다닐 수 없는 길을 보여주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까? 왜 산악지형 같은 이 엄청난 힘든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기도는요, 처음과 끝이 다릅니다. 기도의 시작은요, 두려움과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끝은 확신과 노래로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원망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절벽과 같은 길을 만나도 사슴과 같이 그 길을 뛰어다니며 그 높은 곳에 나를 앉게 해 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18편 33절에서 34절에 다윗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곳은요, 단순히 지역적으로 높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와
견고함을 의미하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절망의 시대, 상실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두십니까? 왜 부르시도 듣지 않으십니까? 왜 계속 유다의 죄악과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하박국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박국이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벽을 만나도,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산악 지형을 만나더라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확신하게 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박국에게 부어주셨던 확신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절벽을 만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이라면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도 하박국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맞지 않고 나의 뜻과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다 빼고 하나님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참아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분만을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하나님 고백을 어떻게 우리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깊게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은요 조국의 아픔을 보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조국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대한민국과 조국교회에 대한 긍휼을 하나님 잊지 마시옵소서.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고 부흥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국민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북이 나뉘어져 있고 동서가 나뉘어져 있고 이념으로 갈라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무슬림 세력들을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모스크라는 이 사원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도하라는 사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이 땅을 사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없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에라도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통들과 그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원수에 하여 주시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공개하는 것 닮은 것 닮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짖겠다는 이 나라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우상들을 이 대한민국의 재앙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조국의 행동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신경으로 나뉘어져 있게 하시고 하나님 도무지 밝을 방법이 없이 하나님 증명하는 방법이 해주셔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동체와 자유를 악한 세력이 하나님 약한 대적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한 무슬림 세력들을 믿어 막아 주시옵소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맡겨 눈물로 기도할 때이 땅을 사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진도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소망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사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제2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며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밖에 없는 주님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잘 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무엇이냐 우리 대한민국과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길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끌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구원의 풀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먹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본의 뷰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그새 주.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부모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함께 경건을 추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물질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말씀으로 삶으로 본이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세대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악해져가고 돈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물질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하나님 집에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의 참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물질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이 말씀으로 삶으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일신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관 일신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좋은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니,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수목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서울 히스턴 교회에서 연수와 목회자 세미나로 지금 출타 중에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오시게 되는데, 하나님 정관일신교회를 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또 기도하실 텐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정을 간섭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빛이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는 아무리 주여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